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도 아이에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손주에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배우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배움의 길이 진행되어지곤 하고 또 배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같은 마음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탈무드에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실 은혜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플러스 더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에는 감사를 또 부른다 그래요. 어제는 참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만은 목사님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첫 주부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왜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 월세 내라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고 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부자냐? 결국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이제 또 그 이전 본문입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과 우리가 읽었던 4장 15절인데 그 중에 4장 1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4장 13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중간에 제가 앞부분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같은 믿음의 마음에 같은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믿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저도 이제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그랬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같은 말.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되려면. 근데 반대로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라 악한 자들이라고요? 사단은 나누는, 다르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가정이라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쪽입니다. 나쁜 쪽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주의 뜻을 향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천국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한 것으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 온전히. 여러분 부부가요. 한 이불을 덮고 살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 되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행복한 부부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믿음이 없으면요.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졸고 있겠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교회 기둥이 가끔 있거든요. 의정부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기둥이 큰 기둥 막 이 새 아름드는 기둥이 3개나 이렇게 있는 8개인가 있는데 그 뒤에 다 예배 드려요. 왜냐면 안 담임 목사님 안 보여요. 그럼 이미 마음은 그 예배에서 멀어진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일부러 얼굴 못 보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이렇게 막 숨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좀 거칠지만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아니라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분노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같지 않아서 그래요. 같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 행복한 직장은 어떤 직장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싶어서 막 안달해야 돼요. 우리 지난 송구여신 예배 때 왔던 우리 그 청년 자매님들 3분이 있는데 우리 하은이는 그 숭실대학교 상담실 가는 게 제일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그 언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주고 친구 선생님들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직장 동료만 생각하면 그 인간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언제 작년에 더더 깊이. 그러니까 내게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내 속에 함께 하죠. 늘 생각하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물론 뭐 오지 않은 김장식 사님, 김효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생각할 때 야 지금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각만 해도 그 교회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 26일 날인가요? 27일 날인가 저한테 특별 홍보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어제도 잠깐 통화했는데 목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2004년도에 만났던 권사님이거든요. 딱 한 번 교구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물이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막 제 카톡으로 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잖아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가 사는 영적 원리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가장 크게 드러나게 하려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가정을요 더 높이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엘가나와 또 한나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위해 주잖아요.
한나를 얼마나 위해 줍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교회와 감사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 표현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랑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상대를 생각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분노 게이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로들 쓰다 보니까 이미 막 감사가 철철철철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진짜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거기다 계속 거짓말을 집어넣어줘요. 또 거짓말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또 거짓말하게 하고, 그다음 거짓말이 자신의 삶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래요. 근데 세상은요, 계속 그걸 집어넣어줘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걸로 집어넣어줘요. 계속. 반대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신을 섬겨야 할 사람과 섬기는 직장 상사와 또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섬기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요,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를 생각했어, 사랑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거의 잘 없어요. 난 너가 보고 싶어, 야 어떻게 잘 지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형제라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형제 뭐합니까? 피부치면 뭐합니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저희 형제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친척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사촌이 좋으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요, 매 시시때 때마다 보잖아요. 시시때 때마다 전화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웃고 즐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며 섬기다 보니요,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송우 예배 때 왔던 그 자매들이 우리 하은을 끔찍이 사랑하니까 이곳까지 달려오는 거였잖아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태우고 이제 그들 초소로 데려다 주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에 막 사랑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요, 힘든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가 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산들이 앞에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시험을 보면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가끔 돌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그럴 때마다 돕는 이가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놀라운 거죠. 최근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시내버스 뒤에 막 복음을 갖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그런 버스들을 볼 때 막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좀 핑크색에다가 하얀 글씨로 어제는 시편 121편을 보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죠. 버스만 봐도 행복한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버스에 그려진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봐도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싶은데 예수님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에 힘에 겨울 때가 있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돕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태도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온 흔적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습관들을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잘라내야 돼. 시작.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아멘. 안 그러면요 또 취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계속 매이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습관이 길들여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습관이 결국 우리에게 포기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요 한 번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수시로 오거든요. 찬스는요 수시로 와요. 그래서 제가 위기를 기회로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위기를요 기회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입에 아주 달고 사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늘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애들 뭐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짜증나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옆에 있어 보면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요 막 말끝마다 욕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에요? 짜증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짜증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낼 때는요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짜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이 늘 주름살이 져 있고 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요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짜증을 바꾸고요. 짜증이 사라지면요. 짜증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짜증이 사라지면 뭐가 보이냐면요. 희망이라는 게 보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요.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짜증나는 얼굴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웃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찰리 채플린과 같은 시대에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나온 어떤 사람들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가끔 영국의 어떤 코미디언 빈이라는 사람 그 코미디를 일부러 가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봐요. 빈. 미스터 빈인가 그래요.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빈. 그러면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얼마나 유쾌하고 통쾌하고 코믹한지 몰라. 그러면서 웃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웃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막 짜증내고 분노 게이지가 높아간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얼굴이 구겨져가지고 막 인상 쓰이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같이. 막 어떻게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막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되지? 막 이런 거 헤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맨날 짜증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는요, 우리들의 얼굴에 다 구김살이 없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 이건요, 짜증내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혀 우리 교회에서, 짜증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 탁 치라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말을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재윤 형제 보면요, 짜증낼 일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짜증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거예요. 밥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행복 게이지가 내게도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넘어오죠. 그러니까요, 짜증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가족들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혹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미소로 또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씩 천국화 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흉한 얼굴에 흉한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과 화장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과 어떤 화장법이냐면 입을 수술해가지고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수술을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로 입을 수술했는데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그 눈이 뭐냐면, 눈 수술하는데 어떤 눈을 하냐면, 전에는 막 이렇게 째려보고 꼬라보고 막 이런 눈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는 그 흘기는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흘기는 눈.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온화한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을 보면은, 아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다. 이미 선언했어요. 뭐가 더럽게 하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쉽게 짜증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동두천에 두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랑 제가 좀 저를 아주 아끼는 우리 에어컨 주신 가정, 제가 아이들 만나고 있는데, 새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 아이들이 막 서로 유하고, 이제 이 아이들과 밥을 먹다가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갔어요. 아트 뭔가 하는 그런 가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갔더니 70이 넘은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 난 그래서 한 푼 줍쇼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한 푼 달라고 할 때 무릎을 꿇고 젊은 점원들한테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하면서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목사님, 아까 그 할머니 보셨어요? 그 할머니가 물건을 훔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 쓰고 있는 거래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이 70 넘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이 70 넘어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 남이 훔치고. 어제도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짧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한 문장만 써주세요. 그럼 내가 감형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번엔 이 수원 구치소 가지고 저 남부 구치소에 저한테 또 탄원서 써달라고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세상에. 나이 50, 60이 다 돼가지고. 뭐예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서 그래요. 더러운 것이. 입만 열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하거든요. 입만 열면 남의 거 빼앗거든요. 남을 때리거든요. 그러니 그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강제적으로라도 너는 안 되겠다,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네 하면서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훗날은 어디요? 너는 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넌 지옥에 가야 되겠다,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흘기는 눈, 악한 탐심들 가지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질투에 대한 단어를 갖다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흘기는 눈이었어요. 이전 성경에 질투라고 이렇게 나온 게 흘기는 눈이었어. 흘기는 눈. 그러니까 눈을 흘기는 게요, 얼마나 많이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일부러 눈을 이렇게 보는, 어린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보는 것만 아니라 아예 안 보려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예요. 난 너 안 쳐다보겠다 말. 옛날 어느 사극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난 너 말 안 듣겠다 하면서 세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왕이 야 물 떠와라 하면서 물 떠오니까 그 수건에다가 귀를 씻는 거예요. 난 너 말 안 들은 걸로 하겠다. 난 너 말 안 듣겠다. 그런 왕에게 그런 좋은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같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흘겨보죠.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지옥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는요, 여성들이 화장할 때 눈화장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눈화장은요, 가장 좋은 눈화장은요, 크게 뜨고 똑바로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뜨고 똑바로 봐주는 거예요. 안 보려고 땅바닥 쳐다보고, 안 보려고 고개 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유한 눈으로, 큰 눈으로, 황소 같은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김산 씨가 누군가 불렀던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아름다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눈으로 눈가에 주름이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었는데 감사의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감사의 흔적들이 좀 우리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모두 감사의 흔적을 남깁시다. 아멘. 감사의 흔적. 나쁜 기억은요 오래 가지만요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은요 금방 잊기 쉬워요. 네. 나쁜 기억은요 유감스럽게도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좋은 일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 잘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좋은 건요 금방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요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할 때는요 좋은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은혜 없이는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이슬 피하고 살 수 있는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억은요 조금도 나지 않고요 순간 섭섭하게 했던 고말이 오래 남아가지고 마귀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 섭섭했던 게 그럼 어떻게 돼요? 휙 나가버리고 못 산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억을요 많이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이 감사 노트였어요. 감사 노트.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집에서요 어저께 그저께 이제 벌써 오늘이 3일째잖아요. 8가지가 되더라. 제가 쓴 게 8가지 감사를 집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저께 좋았던 일도 이렇게 막 해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내가 좋은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부터 이렇게 준비되어진 거예요. 예. 좋은 일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느 분은 저한테 목사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물이 잠겨가지고 내가 몇 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큰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 좋은 걸 생각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먼저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1월달 월세 제가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첫 달 월세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첫 달 월세를 직접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 노인이 그것도 심장도 자기 심장도 아니고 가짜 심장 지게 심장 달고 있으면서 그리고 계단 올라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노인이.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감사거리가 자꾸 늘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상, 침실 등에 감사노트를 이렇게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은요 하루 3가지 이상의 감사거리를 기록하시고 또 번호는 계속 연하해서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루에 3가지씩이면 이렇게 더 갈 수 있겠죠. 때로는 하루에 10가지도 나올 수 있고 20가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러면 한 해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나 감사거리를 주셨고 좋은 일을 주셨는지 갖다 여러분이 이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감사통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감사통이 비워서 이제 앰프 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아이디어 집사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했나? 권사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그때 앰프 때 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써 찾는지 몰라, 감사통에. 막, 이 5만원짜리도 넣고. 뭐 만원짜리 그냥 일반적인 거고. 막. 왜? 5만원짜리 감사거리가 충분히 많았으니까요. 수표가 있으면 수표도 넣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이 감사통이 감사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감사통이 가득 찬 게 하나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가지고 올 텐데. 저는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송은영 예배 드릴 때에, 야, 독산동의 노인들에게, 우리가, 100가정에 한번 좀 선물 한번 전달해 봅시다. 막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내가 혼자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 혼자라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독산동 주민자치센터장하고 만나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티타임 하면서 이 동네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돕겠습니다. 막 이게 막 상상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것 받아다가 남의 것 뺏어다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가져 저거 가져 다 죽이는 그런 삶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역사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베트남 선교사 사모님 암 걸려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선교사님 돕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 돈 플러스 중국에서 있는 어머니 돈 플러스 해가지고 이 베트남 선교사님 사모님 좀 위로해드리세요 하면서 돈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드리고 밥 사드리고 또 이번에 태국 선교사님도 오셨잖아요. 암 환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 안 걸려봐서 모르잖아요. 암은요 거의 그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에. 근데 웃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밥 사주고 선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복한 거예요. 왜? 계속 줄 수 있었으니까.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소리를 듣는 거더라고요. 소리를 듣는 거. 감사는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듣냐면요. 짜증나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하는 말은요. 안 들려요. 귀에. 아들들 엄마가 막 화내면서 하는 말 부비하게 뚜렷뚜렷하게 들리던가요? 안 들으려고 아예 그냥 문 열고 나가버리기도 하지. 근데요. 칭찬하는 소리나 격려하는 소리나 위로하는 소리는요. 크게 들려요. 크게. 할렐루야. 크게 들려요. 크게. 이걸 이사야 40장 1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사실은 고린도 교회 바울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원망하죠. 바울을 질투하죠. 바울과 대적자들이 막 점점 늘어나죠. 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많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입만 열면 그는요 위로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를 갖다 반복하고 있어요. 위로가 너에게 있기 원해.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원해. 이런 단어가요 무려 1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는 고린도후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서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19번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원한다는 이 말을 갖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고 또 여러분의 받은 그 위로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들, 딸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일 출근하게 될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 그곳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상대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로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때리치고 말하자면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감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닐 때 누가 여러분에게 돈 줍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인 거죠. 누가 우리가 힘에 겨울 때에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면서 와서 밥 한 끼 먹자 하면서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위로자로 여러분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들리는 상대의 말은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요.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감사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 탄원서 내가 써주지. 근데 이제 탄원서 생각하면서 막 이 아침에 버스 운전하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장님, 저 사람을 아주 평생 격리시켜 두시든지 아니면 가장 빠른 시간에 좀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좀 좋은 잘하는 걸 좀 꼬집어 보려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 나한테 삥 뜯어가지, 뭐 등등.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의 입에 복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목사님, 나 나가면 그래도 다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겠다니까 탄원서 쓸 마음이라도 있는 거지, 그나마도. 엄마 잘못했어.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런 사람은요, 사는 게 지옥인 거죠. 한 젊은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매일 막 머리 빠질 때 얼마, 한 움큼씩 빠지잖아요. 저도 보니까 전 머리숱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도 머리숱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요. 무슨 머리숱이 이렇게 많이 빠졌지. 물론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머리만 빠지면 그나마 다행이 돼요. 강한 스트레스는요, 뭐까지? 잇몸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에 이가 거의 막 다 빠지다시피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마저 있더니 거의 다 빼다시피 했다지 않습니까? 왜? 힘들거든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안 하길 잘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건치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40살이 되니까요, 완전히 대머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목사가.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고 신약의 바울 사도도 아닌데. 엘리사는요, 대머리인 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이들 갖다가 대머리라고 놀릴 때 그냥 곰이 나와서 막 물어가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럴 이 목사님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감사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절절절절. 근데 보니까 뭐가 감사거리가 되냐면요, 내가 왜 대머리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남들은 하나님이 머리를 별로 안 쓰다듬어 줘가지고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는데 맨날 자기는 하나님 오셔가지고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줘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 쓰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머리는요, 샴푸 쓸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돈이 절약되니 감사합니다. 막 고백이 절절절 나오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은 머리 감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제든지 머리 쉽게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머리 말릴 일도 빗질할 일도 거의 없으니까 감사한 거죠. 무스나 기름 바를 일 없으니 감사, 또 이발관 가서 돈 드릴 일 없으니 감사, 막 그렇게 감사거리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외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앉아서 돈을 버는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쓴다고 이렇게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에디슨 같은 경우는요, 청각 장애인이에요. 청각, 듣지 못하는. 물론 베토벤도 장애인입니다. 에디슨은요, 그의 감사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잘 듣지 못해서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려보세요. 오만 소리 다 들리잖아요. 비비비비 막 오만 잡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안 들리니까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못 들어가지고 발명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단점이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연구왕이 됐잖아요. 오프리 윈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분량이 많아서 빼버렸습니다만은, 오프리 윈프라 같은 여성은요, 자기가 장애인이고 어떤 장애,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만 생각만 분노가 가득한 분노 계지가 높은 그런 장애. 왜냐하면 성폭력 당했죠, 가정이 다 깨졌죠, 마약 중독자죠, 약물 중독자죠, 거기다가 막 미국에서 대우도 못받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흑인이죠. 제대로 된 부모 하나 없죠. 그러니까 막 그런 이 여성이 감사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면서 완전히 변화된 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 윈프라가 연매출이 3조 원이에요. 3조 원.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는 TV에 가끔 이런 거 봅니다. 그 방청객에게 내가 오늘 여름에 BMW 한 대씩 선물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250명에 그냥 차 한 대를 그냥 다 선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3조 원이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복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받지 못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는데요. 송우여 씨 때문에 감사 고백하면서 감사 노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에 감사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흔적 남겨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터에 나가면서 감사 늘 기록해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제 버스나 전철 타고 다니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기에 메모장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메모장에 메모해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면요, 생각이 더 좋아지는 생각이 플러스가 돼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얼른 노트에다, 그 전화기에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질지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인데 이런 거예요. 오늘 엄마가 김치찌개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니면 우리 딸들이 하면 아빠가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를 넣었는데 돼지고기가 환상적 있어. 이런 것. 그것도 감사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입맛 없는 시대 아닙니까? 일부러 맛집 찾아 온 천하를 다 다니는데 집에서 했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이게 감사거리죠. 친구와 불편한 심정이었는데 잘 화해할 수 있어서 이게 감사거리가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 마무리돼서 감사함. 정말 쓸 거 없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출근했다가 집에 잘 돌아왔으니 건강 지켜줘서 감사, 안전 지켜줘서 감사. 그럼 졸지 2개 가야 되잖아요. 건강해서 감사, 집에 잘 돌아와서 감사. 집에 오니까는 막 아들 딸들이 막 환하게 반겨줘요. 집에 왔는데 아들 딸들이 나를 맞아줘서 감사.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노트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요, 제가 감사 노트를 하나 두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감사를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헌금 드릴 때는요, 감사 헌금에 이렇게 감사했던 일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리해서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요, 정말 행복한 위로를 경험하고요, 행복한 위로자로 여러분이 같이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대해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하고,